그랬더니 이제는 아예 시간이 40분밖에 남지 않아서 우리가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들은 불만족도 있고요. 가진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또 하나는 인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인색합니다. 자기 쓰는 거에 대해서 아끼질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또 탐욕, 탐심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도박, 복권, 뭐라 그럴까, 불로소득이라 그러죠. 땀 흘려서 일해서 소득을 얻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소득을 얻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몬의 영향력인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만몬의 영향력을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재정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재정을 배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돈을 버는 방법이 나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보겠죠. 근데 성경에는 돈을 버는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몇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인을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돈을 번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고백이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도 빚지지 않는 그런 삶에 대해서 고백하는 기도문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인정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과 믿음은 좀 다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된다, 그죠?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됩니다.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만 옮겨 놓으면 돼요.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바다 위를 못 걸어가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걸었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소명이죠. 그냥 내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나에게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에 나의 모든 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요, 통로일 뿐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근데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직장과 직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없이 직장과 직업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면, 그럼 직장을 옮겨야 되거나 명예퇴직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겠죠. 그죠? 내가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정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한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3주 동안이나 지금의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한국의 부산 같은 데가 데살로니카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주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바울이 야간에 도주할 수밖에 없는 굉장한 위급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에 바울은 데살로니카로 돌아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카 전서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데살로니카 교회가 그것을 잘 이겨내도록 위로하고 격려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다.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에는요, 매 장마다 강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주님 강림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아, 주님 곧 오신단다. 도적같이 오신단다. 직장이 뭐 필요하냐? 요즘 말로 하면 이단들처럼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되잖아요.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강림하실 건데. 그래서 이 일은 안 하고 교회에 있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카 후서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죠? 땀 흘려서 일해라. 주님 오시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시지 않는다. 멸망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건 알지만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찬송가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수고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까?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종들에게 얘기해요. 종들. 로마 시대의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주인들이 노예 시장에 가서 돈을 주면 언제든지 사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도구예요. 도구. 말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하고요, 죽이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했어요. 평생 노예가 되면 여러분 자유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바울이 그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상관들에게 순종해라. 여러분, 노예들이 왜 일하겠습니까? 채찍 안 맞으려고.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일 안 했겠죠. 왜냐하면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평생 여기 끌려와가지고
무릎 꿇을 때까지 일하다 죽어야 돼요.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남자들은 밭에 가서 일하고 짐승 치고 그런 일을 했겠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해라. 그리고 그것은 주께 하듯이 해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여러분, 노예들의 일이 상 주겠어요?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노예로 평생 청소하고, 노예로 평생 농사짓고, 노예로 평생 마당 쓸고 주인의 집에 일을 섬겼는데 주인은 월급 한 푼 안 주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노예 일을. 여러분, 뭐 때문에 직장에서 열심히 하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월급 때문입니까? 안 잘리실까 봐?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면 열심히 하는 척 하십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 주인은 월급 안 주고 너는 평생 노예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을 섬기는 그 일인데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정말 농땡이 치고 말 안 듣고 그러더만, 여러분, 주인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 군대 있을 때 보면 종교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려고 하면 고참들 눈치고 두드려 맞고,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저 수요 예배 간다 그랬다가 엄청 받았던 기억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주인들이 이들 노예들을 교회에 보낼까? 왜 보냈을까요? 노예들이 막 교회 갔다 오더니만 교만을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나 노예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다음 주 교회 안 보내죠? 자, 미쳤나? 이 교회 갔다 오더니만 간땡이가 부었나? 뭐? 니하고 나하고 똑같아? 근데요, 노예들이 교회 갔다 오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막 주인 눈치 보면서 일하는 노예들이 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저 아저씨 좀 왜 저러지? 너는 묻지 않았겠어요? 야, 너 왜 그래 요즘? 너 내가 안 때리면 말 안 듣고 맨날 딴짓하고 그렇게 일하라도 일 안 하고 뺀질뺀질하고 정말 내가 너 팔아버릴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너 요즘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 너야 그러죠. 제가요 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에 상 주신대요. 저는요 주인님 바라보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주인들이 무슨 생각이겠어요? 교회 안 가는 노예도 다 교회를 보냈겠죠. 생각의 전환이에요. 생각의 전환. 우리는 이원론적인 삶을 가지고 있어서 교회 일, 예배 드리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돈 버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노예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래요. 노예가 섬기는 일도 하나님 섬기는 일이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상급 줄 거다. 주인은 월급을 안 줘도, 주인은 너를 부려먹기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실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 일만 이거는 주님의 일이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건 주님의 일이고, 돈 버는 일은 세상 일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는데 내가 땀 흘려 일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가 그죠?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비가 안 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르밧 가부의 집에 밀가루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아껴 먹었겠어요. 마지막 그 아들하고 빵 하나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그 빵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르밧 가부가 기꺼이 그걸 엘리야에게 주었을 때 그 가루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30년 제가 예수전단에 있으면서 그동안 월급 받고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가집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러고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제가 늘 얘기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월급 떼먹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금 착불하지 않으세요.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들 삶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세요. 좀 덜어 불편하긴 하죠. 제가 뭐 집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나 막 그러지만요. 네, 감사하게요. 저희 아이들 다 지금 대학 다니고 있고 물론 둘째 놈은 지금 군대가 있지만 저희의 원칙은요 빚내서 살지 않는 겁니다. 굶어 죽어도 빚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30년 동안 한 푼의 빚 없이 살았어요. 아이들 학교 다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밥은 못 먹어도 비행기는 많이 타고 다녔다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죠. 불가능해 보이죠. 저희 아버님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산다. 기어야 정신 차려라. 너 왜 그러냐. 참 목회할 때가 그렇게 없냐. 여러분 언더우드는 미국에 병원 차릴 데가 없어서 한국에 병원 차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안에 때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쿤밍이라는 곳에 곤명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도 예, 그 뭐라고 그러죠? 옛날에 차마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도 있고 있는데 쿤밍이라는 데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중국이 해안이 있잖아요. 해안에서 여기까지가 언덕이에요. 쿤밍은 제일 남쪽인데도 겨울에 이 난방이 안 되는데 굉장히 추워요. 집안이 추울 정도로. 왜냐면 해발이 900m, 우리나라 거의 한라산 꼭대기에 사는 것처럼 해발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차가 유명한데 여러분 거기 가면 이 호도엽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습니다. 차마고도에 보면 나귀들이 막 그 소금 상가되고 이렇게 하는 지금도 여기가 굉장히 험악해요. 굉장히 험하고 이 밑에 흑산도시 막 내려가거든요. 호랑이가 건너뛸 만큼 된다. 그래서 호도엽이에요. 여기가. 지금도 여기는 트레킹이라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야지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걸 바이블 루트예요. 여기가. 바이블 루트. 성령 복음을 들은 이 종족들이 있어요. 이 해안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대에 그죠? 선교사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전혀 복음을 못 들어보는 종족인데 이쪽은 선교사가 지나간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쿤밍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가면 뭐 서너 시간 이렇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 막 차로 와도 일주일 걸리거든요. 트럭 같은 게 올라오면 짐을 가져오려면 걸어왔으면 몇 달을 걸어와야 될 거예요. 해안에만 복음이 전해진 그 시대에 어떻게 이 내륙까지 이제 복음이 전했을까? OMF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의 이
허드슨 테일러와 그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요. 변장이 아니죠.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하고요. 그런 옷을 입고요. 여기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중국의 종족도 예수님을 믿어요. 100% 믿는 종족도 있어요. 묘족 같은 종족도.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와 이 내륙, 중국 내륙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지신다고 믿냐. 그리고 그들은 갔어요. 여기 어떻게 돈을 전달해 주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믿고 갔는데 놀랍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선교사들이 간증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물러 얘기를 아실 거예요. 조지 물러가 고아의 아버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5만 번 기도한 게 아니고 2,000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빵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0명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기도만 해가지고. 어떤 때는 아무 것이 없는 빈 탁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아들과 함께 접시를 보고 아무도 없는데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놀랍게 누군가 띵동 배를 누르고 빵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공급하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관계 중심적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건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더라고요. 절대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몽골에 있는 건기호 이름 석자 들리지? 헌금보내라 그런 적 있으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몽골에 건기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선교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얘는 좌우 관계가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때 재정 강의했던 강사님 기호 1번이라 그랬지. 맞아. 그죠? 그죠? 그분 몽골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안에 좀 더 가진 걸 좀 이렇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실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네. 생각도 모르는데 캄보디아 보인다 여러분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제 생각에 별로 없어요. 물론 제 안에 그런 건 아니지만 있긴 있었어요. 저희가 베이스 건물을 살려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저희들이 다른 데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들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어떤 이 서울에 불광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불광동. 부처님의 강릉이 얼마나 센지 불광동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전화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몽골을 그렇게 가보고 싶다는데 좀 선교사님이 한 달 정도 좀 집사님 좀 모시고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선교지 오는 분이 그렇게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마음이 상실되고 어려워서 힘들어 하다가 그냥 몽골에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좀 모시고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 알았다고. 그래서 집사님이 왔어요. 공항에. 제가요 돈 냄새를 맡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모르세요? 이런 모르세요? 솔직하게. 저분 돈이 좀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알잖아요. 공항에 나갔어요. 저 돈 말한 건 아니에요. 진짜 돈 말하진 않았어요. 그럼 딱 내렸는데 그 입고 오신 옷이라든지 그 몸 행세 아시잖아요. 네.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 한 달 가까이 계셨어요. 저희를 위로하고 그걸 같이 이제 기도하고. 근데 그때 저희가 베이스 건물을 놓고 3억이었어요. 군 막사로 쓰던 건데 주인이 이자를 못 내니까 그 은행 이자를 막고 그걸 1억만 주면 저희들이 팔겠다. 은행 돈이 2억. 이해되시죠? 1억은 이제 자기인데 주면 그걸 팔겠다고 내놨는데 저희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 기도만 하고.
그래서 우리 오셨으니까 매일 저희들이 매주마다 이제 한 번씩 거기 가서 하나님 이 베이스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거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잘 계시다가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분이 한국으로 가셨죠. 저희는 계속 기도했고 그분이 8천만 원을 넣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뭐 그 집사님 돈을 이렇게 선교사님 보내라고 필요한 데가 있으면 쓰시라고 보냈는데 8천만 원, 1억에 8천만 원. 그분이 거의 다 했죠. 선교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같이 한 달을 있었잖아요. 아들이 죽고 교통사고 나고 죽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 거기 와서 계속 울고 그러는데 그 8천만 원이 무슨 하겠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다시 나올 길이 있어가지고 몽골에서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하고 찾아갔어요. 저는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목사님만 교회 가서 불광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 가서 집사님 댁에 부르니까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집사님 댁에 갔어요. 불광동에 빌라인데요. 지하에 사시죠. 남편은 이제 그 동네에 그 주차장 있잖아요. 그 주차장 관리하는 일이에요. 선교사가 왔다고 막 반가워서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 아시나 집에 곰팡이 있는 거 제가 그랬죠. 아니, 집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주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그 돈을 자기가 쓰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하고 그 돈을 저기 다 보낸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러면 차라리 그냥 집이라도 1층이라도 올라가시지. 연세도 있으신 분. 몽골 우리야 또 하나님이 살게 하잖아요. 자, 돈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리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잘세력 많이 있으면 뭔가 막 얻어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와서 눈물 줄줄 흘려가지고 막 성경도 막 받아내려고 하고 거지 아닙니까?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을 공급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헌금을 하는 분도 그 선교사님을 알고 그 사역을 알고 그 필요를 알고 그죠? 그럴 때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죠? 절대로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하시죠. 재정을 공급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정을 공급하시는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정을 우리가 공급하신 재정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다 가지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결산을 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예산이 끝나면 쓰고 나면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결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정에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집거리 많은 월급까지 얻는데 뭘 예산은 무슨 예산이요? 들어와도 쓸 데도 없는데 늘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이 지금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실지 말지인데 우리는 무대뽀로 그냥 주시옵소서 막 얼마 줄까 많이 주세요. 그냥 많이 또 많이도 얼마나 기준도 없어요.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막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해봐야 주님은 안 주신다. 왜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와도 얼마 들어온지도 모르고 얼마 쓴 줄도 모르고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반드시 뭐합니까?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청지기가 여러분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문화씩 나눠준 종들에게 주님이 그냥 지나갑니까? 반드시 마지막에는 주님이 결산하자. 내가 너에게 맡긴 걸 어떻게 썼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고 그냥 주님 주시면 감사.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재정이 늘 부족해요. 늘 모자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요 이제 아빠가 월급이 없이 이제 살아가잖아요. 월급이 없는 건 아니죠. 최저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최고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애들이 이런 거죠. 아빠 뭐 좀 사주세요. 게임기 필요해요. 게임기 사주세요. 아빠 돈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가난해.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돈이 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난하고 못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면 섬기겠어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저 어느 날 보니까요 안 되겠더라고 애들이요. 그래서 재정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재정 노트를 써요. 이달에 돈이 얘는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돈을 필요한 걸 적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다고 재정 노트를 적는 거죠. 그래서 이 재정 노트를 적으면 이제 이 장부를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컴퓨터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날짜가 쭉 있고요.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즘 넓게 뽑으시잖아요. 한 15일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교육비, 생활비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저희가 뭐 하냐면요.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아이들하고 모여 결산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 하냐면 우리가 이달에 예를 들어 150만 원을 썼어요. 그럼 다음 달에 예산을 정해요. 왜냐면 우리는 얼마가 들어올 줄 모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달에 수입 예산을 하는 거예요. 150만 원. 그리고 이제 써요. 뭐 들어온 대로 우리가 썼겠죠. 뭐에 쓰고 이게 써요. 저희 아내도 쓰고 저도 쓰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달째가 되면요. 이걸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보여줘요. 그럼 우리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도한 걸 알잖아요. 우리 얼마 기도했지? 150만 원. 그죠? 150만 원 이달에 필요하다고 기도했어요. 근데 돈이 17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막 우와! 아빠! 막 콩닥 한 마리 시켜 먹어요 막. 제가 시켜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안에 풍족하게 줬냐. 우리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 넘치게 주셨지. 어떤 때는 돈이 적게 들어와요. 13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시무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야, 우리 하나님이 150만 원 기대했는데 왜 130만 원을 주셨을까? 우리가 혹시 잘못 쓰면 혹시 하나님의 돈을 떼먹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쇼핑하고 뭐 사는데 돈을 많이 투자했거나 그런 건 없을까? 그리고 다시요 우리가 한 달을 돌아보고요 이걸 계산을 짜요. 제가 이걸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 부부가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당신이 임금으로 살아서 우리 쌀 다 떨어졌어요. 여보 뭐 먹어요? 어떻게 해요? 그럴 일이 없어요. 학비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왜요? 저는 알잖아요. 지금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요 재정을 아니까 뭐예요. 막 사달라고 그러지도 않고요. 우리는 늘 가난해. 하나님은 우리 돈 안 줘라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충성된 청지기로 관리하지 않아요.
기분이죠. 들어오면 들어오고, 야 오늘 그냥 밥 한번 나가서 먹자. 오늘은 뭐 하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열린 제도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열린 제도. 이 열린 제도가 뭐냐면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 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입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앞구리가 열려 있어요. 100만 원 들어오면 100만 원, 그죠? 1000만 원 들어오면 1000만 원, 항상 다 써요. 돈 못 쓸까봐 걱정 안 되시죠?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젊은 사람들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나는 용돈 다 가져 쓰는데 저런 건 돈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용돈도 타고요, 명절에 뭐 받는 것도 있고요. 생각보다요 돈이요 들어와요. 근데 뭐냐면 젊어서부터 관리하는 법을 못 배우는 거예요. 기분 나면 그냥 커피 먹고, 기분 나면 가서 뭐하고, 그냥 있으면 사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막 쌀이 얼마고 막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분은 막 이런 거야, 남편 월급 쥐꼬리만큼 들어오는데. 그럼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카드가 요즘 있잖아요. 그러면 무이자니까, 그죠?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달에 내가 지금 빚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몇 건을 막 사버리면 무이자니까 막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에 내가 돈이 얼마가 나가야 될지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름신임해서 막 쓰다 보면 결국 뭐합니까? 돌려막기 하고, 그죠? 카드빚에 쪼달리고. 저 그래요. 그 카드를 그렇게 쓰려면 카드를 자르세요.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그건 원수가 우리가 빚 만드는 카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러면서 지출을 할 때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필수적인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어요. 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세금 뭐 이거 안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필수적인 거 뭐냐면 내가 생활비나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필수적인 것과 필요적인 게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요, 필요는 있으면 더 좋은 거죠. 내가 신발이 한 두세 컬레가 있는데, 이게 좀 신발이 예를 들면 하나 더 사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빵 꼬아놨어. 구멍이나 물이 들어와요. 그럼 그건 필수적인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계속 필요한 것부터 사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막 신발장에 신발을 넣을 데가 없는데도 사. 옷걸이 놓고 없는데도 사. 그리고 막 살 빼가지고 그런데 막 지금 30년째 계속 사다 빠진 적이 없어. 빠져가지고 입을만 하면 또 유행이 지났어. 나도 못 입고 남도 못 입고 그냥 계속 쌓아놔. 30년 뒤에 유행이 돌아오겠죠. 재정에 사용을 하는데도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앞에 말한 것처럼 전도연이 가는데 재정도 못 냈는데 막 가방부터 사고 신발 사고 막 항상 내복부터 사가지고 막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냥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돈은 누가 채워주겠지만 못 내면 뭐 그거 난다는 사람은 누가 서로 플러잉 안 돼.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런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재정에 책임감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충성된 종에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실망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복이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 돈 생겨보세요. 뭐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남자들 차 산다 그러죠. 두 번째 부인 바꾼대요. 진짜 돈 많이 주시는 게 복일까요? 계획 없이,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벼락 맞게 하는 게 진짜 복일까요?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인생 역전될까요? 정말 자신 있으세요? 아, 지금은 없어서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지. 하나님 돈만 줘봐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재정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재정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총알 한 번 빵 쏘면 얼마겠어요? 총알 하나가 여러분 대포 하나 쏘잖아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저희 아들이 공군에 있는데 패트리어트라는 미사일 거기에 있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한국에서 방어적으로 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발도 안 쐈대요. 근데 제가 거기 갔는데 가족 와 초청에 갔는데 그 원사님이 그러더라고. 얘 제대할 때까지 한 발도 못 쏠지도 몰라요. 돈이 1, 2만 원이 아니잖아요. 수억의 돈을 대포를 여러분 막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전쟁할 때 우리 영화 보세요 막 그죠? 만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뻥! 100만 원 1000만 원 뻥! 뻥! 그럼 여러분 이러세요. 그걸 보면서 미친놈들 저렇게 쏴 빵콩 땅콩 정조준에서 쏴야지. 총알 한 발이 얼만데 그죠? 정조준에서 쏴야지. 대포를 빵빵 쏘는 게 아니고 정말 한방 뽕 이렇게 쏴야지. 그러면서 막 군인들이 옷을 막 달아입고 막 멋지게 입고 막 유행해가지고 막 기름 바르고 막 이런 거 막 다녀야 되죠. 전쟁하는 군인들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군인은 없습니다. 전쟁하는데 총알을 아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죄송해요. 선교사님들에게는 총알 아끼래. 왜 그렇게 뻥뻥 쏘네? 그러면서 우리는 먹고 사는 건 어때요? 아끼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돈을 아끼래. 그리고는 반대로 내가 살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제가요 죄송한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쓰는데 내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한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 보고는 선교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선교사는 그 집에 살면 안 돼, 선교사 보고 대포 쏘지 말고 총알로 땅콩 정전을 3발씩 쏘래. 누가 맞을 줄 알고. 그리고 나는 돈 내고 내 쓰고 화장품에 내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끼지를 않아요. 여러분 재정의 지출의 용도가 전혀 달라져 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님들이 뭐 돈을 마음대로 쓰고 막 부유하게 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들 삶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막 징징거렸어요. 울면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막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애굽에 있을 때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런 걸 못 먹어서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정력식품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강요해서 애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 게 탐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달 동안 줄 거다. 보세요. 여러분 6번 얘기합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준다.
뭔 얘기예요? 하나님 한 달 준다 그러면 될 거고 성경이 그렇게 막 하루나 이틀이나 왜 써요? 왜 써? 강조. 여러분 참기름은 다 되지. 그죠? 진짜 참기름은 뭐야? 방금 전에 짠 진짜 참기름은 뭐야? 중국계가 아니고 한국계로 짠 방금 전에 진짜 참기름은 뭐예요? 강조잖아, 강조. 이해되시죠? 한 달 준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이나 한 달 준다. 한 달 준다. 한 달 준다를 6번이나 하나님 얘기 한 달 준다. 한 달 동안 메추라기 준대요. 그리고요, 메추라기가 밤에 날아왔어요. 여러분, 두 큐빗이에요, 두 큐빗. 한 큐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45cm가 한 큐빗이에요. 두 큐빗이면 얼마야? 여기까지 찬걸 메추라기가. 하루에 여러분, 밥 몇 마리나 드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고기 준다. 그죠? 얼마 동안 준다고요? 한 달 동안 준다. 근데 닭을요, 닭이 막 그거 1m 가까이 막 쌓였어. 그러면 한 달 주면 오늘 먹을 만큼 닭 우리 집은 한 5마리, 오늘 삼계탕 끓여 먹자. 한 5마리만, 10마리만 잡으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끝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메추라기를 잡았는데요. 얼마를 잡았는가 하면 31절에 보세요. 메추라기가 2큐빗 쌓였는데 백성들이 32절에 보세요.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잡았습니다. 그래도 성질이 안 차가지고 밤새 잡았어요. 그래도 성질이 안 차가지고 다음날도 종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메추라기를 얼마 잡았냐면 적게 모은 사람입니다. 많이 모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이에요. 10호멜. 호멜이 얼마인지 모르죠? 네. 숫자 2 나와있죠? 밑으로 가보세요. 2리터짜리 물병 2리터 아시죠? 네. 그게 220리터예요. 220병. 호멜이라는 말이 당나귀 한 마리가 원래 지는 거예요. 그게 10호멜이에요. 10호멜. 근데 물어보는 게 지금은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을까요, 여러분? 야, 나일론끈 가지고 다리 묶으면 되죠? 다리 묶으면 못 날아가니까, 그죠? 나일론끈이 있어요, 강야에? 잡을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따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니, 날아가니까. 날아가잖아요. 아버지는 앞에 가서 목을 따! 뒤로 던져. 그러면 애들은 싸! 여러분, 적게 잡은 사람이 10무대기씩. 그리고 그날 5마리 가져와서 삼계탕 끓여가지고 그거 메추라기를 먹는데 입에서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 그들을 치시죠. 여기 보세요. 강야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보관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 죽여가지고 10무대기 쌓아놨는데 한시간 잡고 한시간 잡고 다음날 한시간 또 잡았는데 그 뜨거운 강야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아니라 한 달 준다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 못 믿어요. 있을 때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10무대기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지 생각 없어요. 뭘 먹을지 생각 없어요. 그냥 잡는 거예요. 살상이죠, 살상. 하나님 뭘 얘기합니까?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 여러분 집에는 쓸 것만 남아 있으시죠? 그리고는 집 줬다 그러지 마세요. 입을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냉장고마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매일마다 우리는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못 먹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탐욕의 문제예요. 탐욕.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버려야 될 것이 가득 차요. 죄송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 집만 가요. 80명은 넘어가. 저희가 뭐 명절 때나 뭐 명절 때 찾아드리잖아요. 어머니 권사님 좋은 옷 들어가서 아직도 스테인리스 그릇 써요. 어머니 좀 제발 버리라고. 아니야.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 옷 아무도 안 입습니다. 어머니 그릇 아무도 안 씁니다. 자식들 누가 그거 안 쓰겠어요. 시골에 그 어머니 다 쓰다가도 못 쓰실 거예요. 제가 먹고 우리 인생에 탐욕의 무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뭐 플로잉 할 거 좀 남을 거 가져오라 그러면요 없대요. 왜? 살 빼가지고 입는다고. 그냥 저희 아내도 늘 청바지, 내가 보고 30년 결혼해가지고 아직까지 빠진 적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호르몬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배가 나와가지고 부주부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갱년기 아줌마인데 그래도 소망은 천연국매를 생각하는가 봐요. 아니, 방송 찍히면 안 되는데 집안의 평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못 먹는다가 넘어가지고 좀 다이어트감이 더 나가는 세상에 우리가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탐욕이 묻은. 그리고 우리는 어깨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사셔야 돼요. 재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말씀한 게 고린도후서 9장 말씀에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죠. 여러분 연보는요, 연보는 헌금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9장에 나와 있는 연보는요 구제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헬라에 있는 북쪽의 마케도니아와 남쪽의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모은 거예요. 헌금. 그 헌금은 뭐냐면 구제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근데 그 구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모든 재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씨앗입니다. 두 번째는 양식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을 보면요, 호박을 따도 마지막 호박 하나는, 그죠? 씨 남겨놓잖아요. 씨 봄에 심어야 되니까. 감자를 캐도 봄에 씨 감자는 땅에 묻어놓지 않습니까? 벼를 거두어도 벼 한 가마니는 내년에 심어야 되니까. 저희가 뭐 아무리 가난해도 씨를 먹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양식을 먹죠. 그리고 미안한 얘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게 씨와 양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씨까지 왕창 먹어버린 거예요. 늘 모자라니까 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둘 것도 없죠.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재정을 심으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필요한 재정들이 공급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재정을 심은 게 없는데 뭘 거두겠어요? 더 가난해지죠.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없어도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9장 10절이에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이요 심을 걸 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구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럼 바울이요 많이 돈 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서 얼마나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있어요? 거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잘하는 사람 뭐 있는 사람한테 쉽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뭔 생각? 부담스러워요. 갚아야지. 근데 또 저러지 있잖아요, 그죠? 제발 이해되시죠? 그건 쉽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갚아줄 거예요. 다음에 밥이라도 살 거예요. 아, 지금 좀 어렵지만 다음에 이렇게 편편히 풀리면 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가부와 고아들, 갚을 수 없는 사람은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서 돈을 꺼주는 건 하나님께 꺼주는, 가난한 자들을 꺼주는 걸 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재정에 있어서 사람의 상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내 재정에 있어서 최소한 심은다. 씨와 양식을 구분한다. 그래서 내가 심어야 될 것을 심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넉넉하십니다.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정에 있어서 내가 써야 되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내가 심어야 되는 것들은 아끼지 않고 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돈 때문에 직장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공급하신 것들을 잘 관리할 줄 아셔야 합니다. 탐욕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써서는 안 돼요. 쌓아놓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없다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씨를 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씨와 양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되면 1,000원부터라도 심는 거예요, 하나님. 10,000원이라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이자가 여러분 3%, 4% 아닙니까? 30배가요 이자가면 3,000%입니다. 60배는 6,000%, 100배는요 10,000%예요. 여러분 은행에 이자 10,000% 준다면 숟가락까지 팔아서 안 넣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어. 10,000% 준다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안 심어요. 그리고는 거둘 게 없대요.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의 공급처가 되셔서 저희들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 관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심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게 하심으로 풍성케 하시는 원리를 저희들을 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재정에 있어서 작은 것부터 심으며 하나님이 풍성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